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쫓겨난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고 몰아내었고, 또 가는 곳마다 80km 떨어진 그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방해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레아에서도 위협을 받았던 이 바울의 일행을 다른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40km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00km는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의 열심히 시기하는 마음이 커도 100길을 타고 3, 4일 동안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이 아덴이 됩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미 그 아테네의 전성기는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도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가봐도 그 아테네는 매력적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아테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다 안 가본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정복한 도시들마다 그리스화 시킨 것, 그리스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 문화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따르게 했던,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지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철학, 문학, 정치, 건축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헬레니즘의 그 중심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살던 모든 생활 양식들이 다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아테네에는 철학을 잘 몰라도 이 세 사람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또 문학으로는 호머가 있어서 일리아스나 또 오디세이아를 썼던 그 문학이 활발했던 곳이고, 또 의학으로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리고 건축으로도 보면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1호 세계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말을 하시다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다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BC 500년 전에 세워진 웅장한 건축입니다. 현재에서도 이 세계에서 가장 6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정도가 되면, 누구라도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가면 국립정원도 있다 그러고,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고, 아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등등 여러 많은 유적지들이 아직도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느낄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런 웅장한 건물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의학의 시초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위험에 우리가 압도당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야 사진 찍는다 점프해봐 막 그러고 그런 어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건물에 뼈대만 남아있고 문학의 흔적만 철학의 흔적만 남아있는데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압도적일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건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철학을 논했던 그곳에서 얼마나 압도를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막 큰 웅장한 데 가면 사람들 기가 막 눌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아덴에 도착해서 다른 일행이 올 때까지 그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웅장한 어떤 그 사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압도당할 뻔했으나 사도 바울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 화가 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를 보면서 화가 났을까?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여러 많은 신상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6절인가 보면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단을 세울 만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막 섬기고 그 제단을 만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단을 세워 놓을 정도였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세우게 된 섬기게 된 그 유래가 뭐냐면 BC 6세기경에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때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솔론의 요청을 받은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켰습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자신이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너무너무 많았던지 압도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은 헬라어로 사용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 헬라어를 구약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70명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약을 헬라어로 쓴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구약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지르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경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는데,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자꾸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깨트리고 경노했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때 이 경노했다, 격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격분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격분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화가 난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화를 낸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여러분들이 화를 내보셨어요? 그리고 그 화를 낼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주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또 누구에게 혹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손해볼 때 화를 냅니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도 폭발하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상관없이 막 폭발을 하잖아요. 신자들도 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폭발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막 달라듭니다.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뭔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벽을 치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깡통을 차기도 하고, 뭔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동네 북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자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말 격분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령으로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기 오늘 제가 신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면서 절을 합시다라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면 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 절에 가는 것도 기분이 찝찝하고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이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우상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깨닫고 그것을 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이 뭐예요? 바로 돈이잖아요. 신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다 주장을 하면서도 돈 없으면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윤리도 인간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교회도 이 돈 앞에,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목사가 찍소리를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일한다,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잘 말을 못해요.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휴가를 갔다 오고 싶어도 그 가게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제가 가로막거나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제게도 큰 책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노래를 하는 분들인데 오랜 고생 끝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고생 끝에
성악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노래를 잘 가르치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명, 2명 이 학생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더래요.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재정 보는 집사님이 아니 이 형이 하나가 더 붙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레슨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눈에는 그 학생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보이는 학생들과 하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니까 학생들이 그냥 물밀듯이 또 싹 사라지게 만들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게 되는 것이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그 용돈을 줬는데 이 아이가 용돈을 잘 모아서 부모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용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그 용돈을 야무지게 아껴서 동생들 챙겨주고 부모에게 선물해 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이 녀석 참 잘 키웠구나. 이 돈을 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믿고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게임기 사고 맨날 게임하고 뭐 심지어 약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돈 좀 제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왜 나한테 돈을 주놓고 잔소리하느냐라고 대들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에게 다시 돈을 주겠습니까? 주었던 돈도 다시 빼앗아갈 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돈을 탈탈탈 다 털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또 하나 보는 어떤 그 우상은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돈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 자녀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를 부모들이 바라죠. 그래서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제공해 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 나중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요즘 한국의 아이들의 그 일진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쟤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공부할 때, 특별히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야 공부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보다 단어 한 자 더 보고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킹랏에 보면 항상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모임을 할 때 차가 항상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Men's Breakfas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평상시에는 지나가다가 오늘은 배도 고프고 또 집에 갔다 다시 오기가 귀찮아서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용기를 내고 들어가 봤습니다. 가니까 이 그 Men's Breakfast, 남자들만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 그 모임이 1984년도부터 진행이 됐대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크리스마스만 빼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디보션을 하는 거죠.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로큰 패밀리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두 딸이 있고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나는데 정말 그 자녀와 손녀들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정말 그분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싫어하실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밥도 먹지 않고 매일마다 게임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고 매일 TV나 인터넷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인 일에 격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감정을 엉뚱한 데 소비하는 데가 참 많아요. 엉뚱한 데 화를 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격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신상들을 막 무너뜨렸습니까? 페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X 막 이렇게 이런 표시를 했습니까? 한때 한국에서 학교에 단군 신상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격분해서 단군 신상을
파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중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절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바울 신정과 신상을 파괴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체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격분한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도시 아테네였고, 바울이 격분했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당연히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세상에다가 세운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상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상의 출처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트려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신상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해서 금욕주의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파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참으로 많은 신과 신전이 나오는데 아테네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말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전도했습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이 땅에 거하게 하셨고
여기 보면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파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와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역사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이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 주간 살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생각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이 우상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패하고 살아가는가? 왜 나는 날마다 사탄에게 넘어지는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자꾸 사탄이 말씀을 못 읽게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애들이 밥 달라고 하면 흐름이 막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말씀 읽으면 되는 겁니다.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애가 와가지고 막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회방한다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감정입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담대히 외치면 그 사탄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을 붙드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화를 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이끌려서 막 사람들이 나에게 뭐 정보라고 하는 걸 막 주고, 그걸 뭐 안 따라하면 뭐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정리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